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잘 소통을 하셔야 돼요. 또 직장에서도 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소통이 잘 돼요. 만약에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막혔다, 불통이다, 그러면 위기가 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참 요새 어려움이 이렇게 왔는데요. 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소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소통 잘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보시면 성도들 간에 잘 이렇게 소통하시고, 또 일터에서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통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소통을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기가 없이, 삶의 위기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소통을 잘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여러분 꼽으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편을 지은 다윗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다윗의 장점을 꼽으라면 하나님과 소통을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을 잘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기도를 깊이 긴밀하게 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은 주의 분노와 진노로 책망하고 징계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욱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죄악과 거짓, 오만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게 때로는 우리를 야단을 치시고 매를 드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저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3남매 중에 막내이기도 하지만은 또 제가 지금 나이 들어서 좀 살도 찌고 머리도 좀 빠지고 그래서 좀 지금은 좀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참 귀엽고 예뻤다고 합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독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 많이 해주셨고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별로 잘 어렸을 때 걸어다니지 않고 늘 어머니 업혀 다니고 어머니가 안아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사주시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열이 나고 아플 때는 꼭 이렇게 복숭아 통조림을 사다 주셔서 그 복숭아 통조림 복숭아를 먹으면 나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좀 잘못하면은 그렇게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는데 뭐 좀 제가 잘못하면 그렇게 무섭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막 때리시는 겁니다. 빗자루로 때리시고 또 파리채로 때리시고 등 긁는 걸로 때리시고 저희 지금 회초리가 없어서요. 그냥 잡히는 게 그냥 뇌예요. 그래서 좀 단단한 거 잡히거나 좀 센 거 잡히면 그때는 충격이 크고 좀 그렇지 않은 거 잡으시면은 충격이 덜했죠. 그래도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때리시는구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바르게 살라고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구나. 야단치시는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맞을 때마다 저는 항상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처음에 해야지 다 맞고 나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얘를 다 맞으니까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어머니가 화나시고 이렇게 매를 들려고 하고 막 때리려고 막 할 때 막 비는 거죠. 이거 잘못했어요. 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많이 안 맞았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안 맞았는데 저희 형하고 누나는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고집이 세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잘못했다고 잘 안 합니다. 심지어 저희 누나는 왜 때리냐고 어머니 매를 뺏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반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맞기도 했지요. 지금은 군산에서 목사님 사모가 되어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야기를 하면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청문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억.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세상에 좋아서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워서 알지만 자식을 때리면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제 마음이 더 찢어집니다. 차라리 나를 때리는 것이 낫지 자식을 때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자식을 생각하면 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서 그 자식의 앞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야단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매를 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속으로 울면서 때릴 때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압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때리는지, 왜 부모님이 나에게 매를 드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지를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건강하게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도 야단치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매를 드실 때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쉽게 화내고 쉽게 징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매를 드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매는 부모님이 때리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참으시다가 화나서 책망하고 징계하시면 무섭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다윗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 그 수준, 그걸 아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혼나봤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자기가 혼나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는 거 싫어하셨거든요. 그거 너 자랑하려고, 아, 내가 이렇게 참 대단한 왕이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과시하려고 인구조사하는 거 하나님이 딱 꿰뚫어 보시고, 너 하지 마. 그랬는데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으로 다윗을 치시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7만 명이 목숨을 잃도록 그렇게 하나님 징계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지은 죄가 있는데 밧세바, 아주 다윗의 일생의 큰 오점이죠.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야, 충신 우리야 그 남편을 살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보내셔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얘기하셨을 때 그걸 깨달아요.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시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데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다윗의 딸 다말이 오빠한테 성폭행 당하고, 또 압살롬이 암논 죽이고, 또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키고, 압살롬이 또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 후로, 다윗이 죄를 지은 그 후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화를 다 내셔서 그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분노로 다 우리에게 징계하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3절에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나오는데요.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수척하였고 뼈가 떨리고 영혼도 막 떨린다. 6절에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고 요를 적신다. 7절에도 보시면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인해서 뼈가 떨려보신 적, 영혼이 막 떨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마다 침상과 요를 눈물로 막 적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심으로 눈이 막 쇠하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지 막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수척해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두려웠으면, 걱정이 되었으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릴 정도였겠습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실 정도였겠습니까? 근심으로 눈이 쇠하고 어두워질 정도였겠어요. 그만큼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골리앗도 쓰러뜨린 그런 사람이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백전노장입니다. 무서울 것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죄 짓는 거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실 정도로 막 뼈와 영혼이 막 떨릴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뭐 병에 걸릴까봐, 큰 병에 걸릴까봐, 사고가 날까봐, 사업이 잘 안 될까봐,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질까봐, 이런 일들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막 안 될까봐 두려우신가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고 실패할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 고난, 시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딱 하나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짓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는 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죄짓지 말라는 거죠. 감히 죄 지을 생각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첫째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우리 앞에 보셔도 됩니다. 6절 시작. 내가 조심하라.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탄식하면서 피곤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탄식하며 우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고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이 막 야단치시잖아요. 야단치실 때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회개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잘못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용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이것이 회개를 통해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속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죄에서 모든 고난에서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랬고요. 4절에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를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고쳐주시고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혼나는 것이, 징계받고 책망받는 것이 아프다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달게 맞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호세아 6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때로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때로는 하나님 우리 야단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선한 목자에게 이 양이 함께 할 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아이가 잘못을 해서 엄마에게 막 매를 맞습니다. 오늘 설교는 주로 매 맞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요. 매를 막 맞아요. 그러자 옆에 할머니가 지켜보다가 이 손주가 너무 많이 맞는다 생각이 드니까 막 가가지고 달려가서 며느리를 막 든 매를 막 뺏어가지고 막 패대기를 치고 막 며느리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주를 품에 딱 안고는 아이고 많이 아팠지 우리 새끼를 누가 때려? 그러면서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할머니 방으로 데리고 막 가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할머니 손을 확 뿌리치더니 다시 엄마 품으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를 딱 들고 있는 엄마 품에 확 안기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아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할머니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이는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야 자기가 산다는 것을 아는 거죠. 비록 내가 매를 맞고 야단을 맞아도 그래도 엄마한테 가야 돼요. 비록 자기가 잘못해서 야단을 맞고 매를 맞았지만 그래도 엄마에게 가야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아이인 것이죠. 나를 때려? 나는 앞으로 할머니랑 살 거야. 그리고 가는 아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매를 들기도 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품으로 달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병에서 죄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했다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 내 간구 들어주시고 기도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감사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도요, 사람이 우리 말을 들어주고 우리 마음을 알아주어도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무슨 도움을 꼭 주어서가 아니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 말을 들어주기만 경청하고 공감만 해주어도 우리 마음에 맺힌 것이 많이 풀어지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들어주어도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만 주실까요? 그냥 들어만 우리 말을 들어만 경청하시고 공감만 하실까요? 그렇구나, 너 많이 힘들구나, 너 뼈가 떨릴 정도로 힘들구나, 근심으로 눈이 쇠하고 어두워질 정도로 힘들구나, 계속 힘들어라. 그리고 말까요? 누가 너를 힘들게 했어? 그러면 애가 누구한테 맞고 오면 이거 잘 맞고 왔다 그러니까 어떤 심한 말은 여기서 어느 누가 너를 그렇게 했어?
다리 몽둥이를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막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듣고서 그냥 그래 너 힘들구나 그 말아버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놈의 다리 몽둥이를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여러분 형편을 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들으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편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앞에는 다윗이 막 탄식을 하고 눈이 어둡다고 그러고 뼈가 떨린다고 그러고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뒷부분 8절 이하에 보면 완전히 내용이 틀려요.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뼈가 떨렸다면 밤마다 내가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면 이제는 누구의 뼈가 떨립니까? 대적의 뼈가 떨리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 니들 큰일 났다. 그 말이죠.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살려면 떠나라. 결국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10절 마지막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로 가리고다. 아멘. 누가 떨어요? 원수가 떨어요. 전에는 누가 떨었어요? 다윗이 떨었잖아요. 다윗이 막 뼈가 떨리고 막 영혼이 떨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편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믿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더니 자기가 안 떨어요. 누가 떠는 거예요? 원수가 떨어요. 대적이 떠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막 벌벌 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거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떨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원수 마귀가 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죄와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떠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떨도록 이 세상이 떨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줄 믿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